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삶이 있는 고린도서 제45강, 오늘은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5절 말씀을 가지고 복받을 만한 그릇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성도들을 위한 구제 활동에 관해서는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글을 또 써보낼 필요가 없다, 뭐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성도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성도, 여기서 성도는 바로 예루살렘 성도들을 뜻하죠. 그래서 성도를 섬기는 일은 예루살렘의 그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 모금 활동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러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글을 또 써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모금 활동의 이유라든지 그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시 말할 필요는 없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미 철저한 준비를 해놓고 있었고, 이제 디도와 또 다른 두 심부름꾼을 고린도에 파견하면서 아마도 세부적인 사항은 그들에게 위임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2절 넘어가겠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더욱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절은 대략 이런 말씀이죠. 사실 나는 여러분의 섬기려는 원함, 그러니까 열정을 잘 알고 있다. 여러분의 그 원함, 그 열정을 두고 나는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작년부터 준비를 갖추었다고 자랑을 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러한 원함, 그 열정이 그래서 많은 사람을 분발시켰다, 뭐 이런 뜻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아가야에서는 작년부터 그 모금 활동의 준비를 갖추었다라고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자랑했고요. 실제로 그 말을 들은 마게도냐 성도들이 자극을 받고 분발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아가야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요. 아가야. 아가야는 고린도를 수도로 하고 있는 주입니다. 주.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 남부 지역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또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또 너희 열심,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바울이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혹은 너희 열심, 이렇게 이런 표현들을 사용한 것은 칭찬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지금 모금 활동이 중단되어 있는 고린도에서 성도들이 다시 성금 모금, 구제 헌금 성금을 모금하는 걸 시작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다시 분발시키고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3절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3절을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이 형제들을 보내는 까닭은 이 일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자랑한 것이 그러니까 빈말이 되지 않도록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다른 이들에게 말한 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준비를 갖추게 하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할 때 이 형제들이 나오죠. 이거는 디도와 함께 동행한 다른 두 사람을 가리키죠. 바울이 그 세 사람을 고린도에 보내는 것은 모금 활동을 마무리 짓기 위한 것인데요. 이 일이 잘 된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자랑한 게 모두 빈말이 아니었다는 게 입증되겠죠. 그리고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했을 때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라고 하는 말은 모금 활동에 관해서 고린도 성도들의 열심을 자랑한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성도들의 성금을 모아서 언제든지 예루살렘으로 보낼 준비를 해 두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혹 사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마게도냐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그리로 가가지고 근데 보았는데 그 고린도 성도들이 준비를 갖추지 않은 걸 보게 되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신들은 말할 것도 없고 무리까지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그런 뜻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4절을 보면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 몇 명과 함께 구제 헌금 모금한 그 헌금을 가지러 고린도에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 구제 헌금 모금이 잘 안 돼서 그 헌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미 많은 자랑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은 더 클 것으로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것보다는요, 고린도 성도들이 마게도냐 성도들한테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 그걸 이제 걱정하는 것이고 또 사실 이 말은 구제 헌금 모금이 더 잘 되도록 분발시키려고 하는 의도에서 바울이 한 말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 5절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 세 사람에게 맡긴 임무는요, 고린도에 가가지고 구제 헌금을 모금하고 그 모금된 그 헌금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낼 준비를 해 놓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약속한 연보
연보라고 나오는데, 이 약속한 연보라고 번역된 말의 그리스어 단어를 보니까 율로기아라는 말인데요. 율로기아라는 말은 이제 축복이라고 하는 뜻, 또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 다 들어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역 성경은 이 말을 이렇게 연보라고 번역했는데, 연보라는 번역은 뭐 뜻은 맞지만 사실은 원문의 뜻은 제대로 살리지 못한 번역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그 구제 헌금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에게는 연보, 아까 율로게아라 그랬죠. 축복 혹은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에게는 고린도 성도들의 구제헌금이 바로 율로기아, 축복의 선물이 될 것이라고 하는 뜻에서 아마 율로기아라고 하는 단어, 연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헌금은 억지로 억지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강요에 의한 게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헌금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5절 다시 보면,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1절부터 5절까지의 각 구절을 이렇게 함께 보았고요. 이제 오늘 강의를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올바른 헌금 생활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함께 또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헌금은 성도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 헌금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고, 또 교회와 이웃에 대한 어떤 책임 의식의 발로죠. 결국 헌금 생활은요,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어떤 삶에 대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헌금 생활의 중요한 원리 한 가지는요, 감동될 때 바로 실천해야 한다는 거죠. 이 고린도 성도들은 좋은 일에 대해 먼저 작정을 했어요. 사실은 마게도냐 교회보다도 먼저 작정을 했는데, 그 작정한 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인간의 심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감동이 있을 때 바로 실천해야 헌금하는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미리 준비하고 드려야 한다는 거죠. 헌금은 예배 드릴 때 바로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 가지고 드리기보다는 미리 집에서 기도하면서 드릴 걸 준비하는 게 훨씬 더 깊은 정성이 담겨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셔야 할 게 있는데요. 헌금은 돈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리 준비하는 게 훨씬 복된 자세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헌금 생활의 중요한 원리는 자발적으로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헌금은 강요로 드려도 안 되고요, 체면 때문에 드려도 안 되고, 또 자기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드려도 안 되는 겁니다.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은 왜 그 선거 때만 되면 그 정치인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헌금을 하고 가는데 그때 선거철에 와가지고 헌금하고 하는 정치인은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셨다가 반드시 떨어뜨리셔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 뽑아주면 모두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헌금은 자신의 진실한 신앙 고백을 담아서 자발적으로 기쁘게 드려야 하는 건데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사익을 취하기 위한 의도로 헌금을 이용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여하튼 그리고 억지로 드리는 거 안 된다. 자발적으로 기쁘게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본다면 선한 도전도 때로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헌금 강요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약속을 지키는 삶의 중요성과 성도의 책임에 대한 도전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한 도전은 때로 필요하다 여깁니다. 저는 헌금 얘기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헌금 얘기로 여러분들에게 오해받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회하면서 헌금 생활의 의미라든지 또 헌금 생활이 주는 그 축복을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신앙의 성숙과 또 도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헌금 얘기도 가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험이 두려워서 선한 도전을 하지 않는 건 축복과 발전이 없는 인생을 만든다라는 생각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특별히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영혼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 또 하나는 주머니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만 관련된 얘기 하나 하고 마칠까 합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 얘기인데요.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돈도 잘 벌어야 합니다. 근데 그때 이 설교를 듣고 있던 한 남성이 자기 아내의 옆구리를 찌르며 말합니다. 여보, 오늘 목사님 설교가 참 은혜롭네. 계속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번 후에는 열심히 저축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또 그 남성이 자기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목사님 설교 끝내준다. 그랬더니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계속해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저축한 후에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쓰십시오. 그랬더니 그때 그 남성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자기 아내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오늘 목사님 설교 죽 썼네. 여러분, 돈을 잘 버는 재주만 있으면 안 됩니다. 돈을 잘 쓸 줄 아는 인격도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헌신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요 성도의 신앙 고백이고 또 성도의 책임의 표시고요.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표시이니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